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말씀 6장입니다.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계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빼앗은 신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보면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신부를 향한 고백의, 사랑의 고백의 최고 정점을 말하는 선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신부의 눈을 보니까 주님의 눈이 놀래서, 주님의 마음이 놀래서 돌이켜 고개를 돌려서, 신부는 고개를 돌려서 나를 보지 말라. 너무 놀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상히 놀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놀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의 창조자이시고 우주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놀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깜짝 놀랄 일, 어떤 면에서는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분조차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는 사건, 그 놀라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산과 바다와 별들을 보면서 놀라시겠습니까? 또 마귀의 강력한 그 원수 마귀 떼들을 보면서 주님이 놀라시겠습니까? 주님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승리자시오. 그들은 적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주권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주님은 그들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놀란다는 사건, 주님이 놀래니라고 선포하는데 그 놀래니 누구 때문에 놀랐습니까? 신부의 눈 때문에 놀랐습니다. 믿으십니까? 신부의 사랑하는 그 눈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복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주님의 마음이 놀랄 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가 누군가? 이 우주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피조세계 가운데 놀랄 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주님의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부만이 주님의 마음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의 마음을 놀라게 했다는 것은 감동을 줬다는 것인데, 주님의 마음에 너무나 감동을 준 그 눈빛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내 얼굴을 돌려라. 주님의 마음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 신부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연약한 자, 상한 자들에 의해서 정복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정복되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한 비천한 여인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여인으로 알려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가나안 여자 한 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두로와 시돈 이방 땅으로 알려진 곳이고 가나안 여자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림을 인해서 주님에게 고백하며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의 관심은 내 양들에게 있다. 이스라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님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주님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세요. 자, 우리가 무슨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당장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여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개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할 때, 그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밑바닥까지 내려놨어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여인을 개라고까지 취급했습니다. 이방 여인, 이방 사람은 개와 같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개지만 상관없습니다. 부스러기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자들조차도요. 제자들도 믿음이 크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근데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또 오늘날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세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비록 아무런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신부들의 그 믿음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놀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부들은 잘 모르죠. 왜냐? 이 지금 술람미 여인은 어려운 시험을 겪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나갔지만 예수님이 사라진 임재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임재의 부재 가운데 이 여인은 신랑을 찾고자 길거리를 헤매면서 내 신랑을 혹시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순찰자에게 물어봤는데 순찰자가 오히려 그 술람미 여인을 때리고 그 옷을 겉옷을 취하면서 오히려 핍박하고 혼란이 오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는데 환란이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떠나셨을까 원망하지 않고 내가 내 신랑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다오.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혹시 내 신랑을 보면 내가 병이 났으니 나를 꼭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자 애절히 간절히 찾으면서 골방으로 들어가며 기도 속으로 들어가며 찬양 속으로 들어가며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불평 원망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서 포기하십니까? 이 신부는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얼굴을 보기 위하여,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자,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자, 경험하고자, 주님 앞에 갈급하며, 갈망하며,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마음이 녹아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현장과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으로 병이 났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마음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 보고 계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놓치기 쉬운 바로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형식화되고 제도화되고 또 우리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날마다 어떤 영적인 감동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주님이 오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주님의 신부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또 계속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 것은 내 머리털은 길로아 상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다. 세 단계로 세 가지로 바로 그 자기를 바라보며 놀래게 하는 그 신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놀라면서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하시면서 그 신부를 칭찬합니다. 신부를 칭찬하는데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또 여전히 칭찬을 합니다. 자,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가서 말씀 보면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뭐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자, 이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가장 신앙의 원리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신랑에 대한 사랑, 신랑은 친구에 대한 사랑. 이 사랑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사랑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세상이 혼돈하고 세상이 막 동요하고 세상이 요동할수록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해 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요동하게 돼 있습니다.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삶의 방향성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방향성을 마지막 때 놓쳐버린다면은 제대로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지금은 마지막 마귀 때들이 이제 올라와서 사람들의 영혼들을 다 잡아서 자기의 도구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믿음 안에 서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사실은 공동체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각자의 믿음대로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면 저처럼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길만이, 주님을 온전히 가까이 하는 길만이,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길만이 진정한 마지막 때 영적인 승리의 비결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가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를 향하여 주님께서 너무나 감동이었고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주님께서 놀래서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주님께서 놀랄 정도의 사랑을 보여준 이 신부를 너무나 아름답게 봅니다. 내 머리털은 길라 상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다. 머리털. 또 6절에 보면 내 이는 먹을장에서 나온 암양 새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7절에 보면 세 번째로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성령함속 같구나. 지금 주님께서 이 신부를 향하여 세 가지 모양으로 칭찬을 해주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머리털, 그리고 이, 그리고 뺨입니다. 이 세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로 보면 신부의 머리털을 주님은 칭찬하시죠. 자, 신부의 머리털 이미 한번 살펴봤지만 머리가 주는 상징, 머리털이 주는 상징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헌신입니다. 헌신의 개념. 신부의 머리털이 뭐가 아름다운가? 머리를 길러야 아름다운가? 외향적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머리털 속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 즉 신부들은 헌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헌신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드보라라는 사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앞세워서 시스라 900 철병거 군인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죠. 근데 사사기 4장에는 그런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고 사사기 5장에서는 그 전쟁에서 이긴 바락과 드보라가 주님 앞에 기뻐함으로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드보라의 찬양 가운데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영이 그를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 그것은 백성의 헌신에 있었습니다. 자, 백성의 헌신이라는 것은 이 시스라 철병거 900승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용사들이여 모이십시오라고 각 지파에게 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식민지 상황이고 또 굉장히 전투를 할 수 없는, 무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맨몸으로 철병거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자, 맨몸으로 철병거에 뛰어들면 여지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맨몸으로 뛰어들 사람 나오라! 라고 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들이 즐거이 헌신을 했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는 처음에는 큰 결심을 했어요.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라고 결심하다가 마음이 흩어져가지고 결국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길르아, 단, 아셀,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들은 전부 다 따라가지 않아요. 아셀 지파는 기도원 이후에 기도원 때는 한때 열심을 했지만은 신앙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단지파는 마가가 만든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 숭기를 섬기는 데 정신이 없었어요.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는 여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시간이 갈수록 외세의 침략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헌신하는 집단, 헌신하지 않는 집단, 이렇게 이스라엘은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즐거이 헌신한 백성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승리가 있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어떤 신부를 원하시는가? 어떤 신부를 원하시면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는 신부를 원하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을 완전히 위탁하는. 믿음으로 위탁하고 주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은
절망하고 패배하고 무너졌는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물이 내리기 시작하고 비가 오기 시작하고 전쟁이 이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전쟁이 이기는 상황을 사사기 5장 1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 그랬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별들이 싸우는 거예요. 별들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의 싸움. 천사들이 싸우는 거예요. 천사들이 구름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지구는 그냥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힘과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부터 나오죠. 에너지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에너지의 근원이요. 이 지구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천사들은요, 제가 볼 때 저희 키만 할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천사들은 저희 키만 하는 천사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작은 천사들이 있을 수 있고 더 큰 천사들이 있을 수 있고 더 큰 천사들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해를 입은 천사가 나옵니다. 해만한 천사가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천사들이 있는 거죠. 공룡시대, 공룡시대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공룡 뼈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조사하지 않습니까? 공룡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공룡이 있었을 것이다. 다 가상하고 있잖아요. 공룡보다 더 큰, 공룡을 만드신 더 큰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그의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 크신 분이라고 할 때 개념만 큰 분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다 온 우주를 편만하고 온 우주를 감싸 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의 세포 조직 속으로 이 보이지 않는 미시의 세계 속으로 마이크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포 하나하나 조직 하나하나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과학의 세계에 들어가면 놀라운 우주의 세계죠. DNA 정보들이 있는 곳에 RNA가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그 유전 정보들 보면 그 유전 정보가 수만 개가 유전 정보가 있는데 거기서 꼭 맞는 유전 정보끼리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도킹하는 것이 마치 우주선들이 도킹하듯이 도킹하는데 그 도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미시의 세계, 보이지 않는 질서 속에서 전 우주를 주관하는 그 엄청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계십니다. 그 주권자의 질서이신 그 과학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쏟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하늘의 별들이 싸워서 주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늘의 별들이 싸워서 전쟁이 이기는데요. 그 찬양의 맨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 같게 하시옵소서. 예, 드보라의 마지막 고백은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대적한 자는 다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 같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 기꺼이 주 앞에 헌신하는 자, 그 기꺼이 주 앞에 헌신한 자는 해가 도둑처럼 의의 태양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은 단지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 주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단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단계인지 몰라요. 그래서 더 우리가 사명감이 큰 것입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름받은 인생으로서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 어떻게 합당한 존재가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즐거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헌신. 그 거룩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 나라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신부들의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그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 오실지 안 오실지 이제 지나보면 알겠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해야 될 때 그 헌신의 부분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구체로 헌신해야 될 것인가? 지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지금은 주님 오시기 직전의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 마지막까지 믿음의 약속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보수해야 돼요. 그게 헌신입니다.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믿음을 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세상의 초점과 관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을 보면, 세상의 계획을 보면 이 땅은 주님 오실 때가 아니라고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야만이 우왕좌왕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다른 세상의 길로 갑니다. 다른 세상 길로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땅의 시간, 땅의 것을 보니까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의 갭을 통해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주님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은 이 땅의 시간 보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간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하늘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시고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요, 아직 심각성을 잘 몰라요. 아직 예수님 때가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은 덜 됐지. 주님의 임박함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임박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임박성을 느끼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말에 혹하고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몸을 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악한 영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오신다는 믿음의 소식을 못 듣게 하고 못 믿게 하고 그 밑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마지막 때 필요한 헌신자가 누구냐?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끝까지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켜나가야지, 그런 지킴에 대한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지 반드시 영적 전쟁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지키고 간 사람만이 인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소식이 있어서 많은 소리에 귀를 딱 기울이려고 돌아서는 순간에 미혹이 됩니다. 자, 미혹이 되면 그 다음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못 돌아올 확률이 거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이 되면 못 돌아와요. 세상의 소식. 못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못 돌아오면 더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다가 부인하는 그런 소식에 귀를 속깃해서도 안 되고 의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이 마지막 때의 악한 영들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 미혹의 영들은 육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영은요, 세상의 영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유니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 유니표를 받게 되는 그런 실질적인 현실이 우리 앞에 눈앞에 닥칠 거예요. 자, 실질적인 현실이 닥쳐올 때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으로 조금만 마음이 빼앗긴 사람은 그냥 그거 받아도 괜찮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면서 받게 된다고요. 주님의 오심을 강력하게 믿는 저희들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그리고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고 주님을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소망해야 그게 거절이 되는 거예요. 소망하지 않으면 거절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날 거라는 그 소망감을 가지고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지금은 한국교회와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잠을 자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긴장감 있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각자의 계획에 바쁩니다. 그 바쁘다는 그 계획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바빠요. 주님의 뜻은 계획을 세워놓고 열심히 주의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열심히 사업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하늘의 뜻,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분명한 뜻을 알고 그날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계획 세워놓고 자기 사업 계획 세워놓고 자기가 세워놓은 거예요. 자기가 생겨났는데 교회가 생겨났어요. 자기 욕심에 세워놨어요. 교회를 위한다는, 솔직히 교회를 위한다는 마음을 세워놓고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가지고 뜁니다. 그런 일이 많죠. 한국에도 보면은 교회들이 몇 명 목표. 참 힘들어요, 그거.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5,000명 성도들. 교인이 2,000명 됐으니까 5,000명. 5,000명 채우기 위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제발 그날 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자리만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뭡니까? 선물 공세하는 거예요. 기름도 갖다 주고, 우산도 갖다 주고, 그걸 갖다 주면서 제발 그날 오면 선물 줍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선물 하나씩 주고 그걸 보내요? 돈은 2천만원, 3천만원, 2만불, 3만불, 5만불씩 막 그렇게 1년에 2번씩 하면 10만불씩 나가죠? 그래서 5,000명 채우고, 총동원주에 5,000명 왔다. 그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와요. 왜요?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업을 했다. 대단한 일을 했다. 자기 업적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순수한 의도도 있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그런 순수한 의도가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인간의 계획에 들어가고 인간의 목표의식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채워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의무감으로 바뀌어서 제발 하면서 자리만 채워주십시오가 돼버려요.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교회들이 자기 사업, 자기 계획 세워놓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뜁니다. 근데 주님은요, 내가 곧 감히 준비하라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국민일보 기자, 우리 이태영 기자님께서 국민일보의 그 미션 라이프 부의 부장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분 칼럼이 있습니다. 칼럼을 매번마다 쓰는데 이태영 칼럼이라고요. 근데 연평도 폭격을 보면서 데이비드 오월을 생각하며라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친구 선교사님, 플로에서 같이 공부했던 이스라엘 선사님이 그 이태영 기자님한테 친구인데 이제 편지를 보낸 걸 다시 또 올렸어요, 이분이. 그 편지 내용인지 이제 이태영 기자에게 데이비드 오어 박사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자기는 이스라엘 선교 현지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세계의 시간인데 나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태영도 나의 친구요. 너의 명예와 너의 이름을 다 버리더라도 바로 이 주님 오심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 같다. 또 그런 내용을 편지를 이메일을 보낸 것을 또 국민일보에 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태영 기자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메일을 받았는데 다 주님 오심에 대한 이 얘기였다. 그래서 저도 그 주님 오심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은 뭐냐? 경각심. 주님 오심에 대한 경각심. 저는 그랬어요. 그 예언은 한국 전쟁에 관한 예언. 연평도 폭격은 한국 전쟁. 한국 교회가 회개하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냐 안 오느냐의 그런 하나의 예언이었지만 거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본 두 개의 반지였다. 두 개의 반지는 뭘 상징하냐면 한국이 전쟁이 나냐 안 전쟁이 나냐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재림하기 때문에 재림 앞에서 한국교회가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고 깨어있지 못하면 전쟁을 통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꼭 써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마 본인이 그런 주님 오심에 대한 걸 강력하게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확신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러나 제 이메일에는 주님 오심에 관한 수많은 얘기를 들었다. 나도 지금 그런 경각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메일이 달려왔어요. 사람들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을 조금씩 보류하면서 개수로 깨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주님 깨어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자기의 정욕에 빠져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결국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너무나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깨우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친구로 또 알았던 사람들이 전혀 길 건너 가서 보니까 주님의 오심을 믿고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한국교회는 주님 오신다 그러면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을 생각해요. 그것이 마귀의 전략인 줄 왜 모르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종말이라는 얘기하면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현장에서 보고 있다. 이스라엘 목사님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믿고 지금 이스라엘 그 아주 원리주의,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속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하고 무화과 꽃이 피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는 이 사건의 그 여러 가지 예언, 성경의 예언의 큰 예언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곡과 마곡의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곡과 마곡이냐, 곡은 어디냐? 곡은 러시아를 말해요. 그리고 마곡은 어디냐?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을 말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이란이 연합되어진 사건이 나와요. 이 곡과 마곡이 연합되어진 사건이 언제 있었냐? 지금부터 4년 전인가 5년 전에 푸틴에 의해서 이란과 러시아가 서로 연맹을 맺고 러시아가 이란을 무기를 대주고 도와주고 있어요. 핵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가 지금 복잡한데 이 이란의 뒤에 누가 지금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는 러시아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말하는 마지막 때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빨라진 것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는 전 세계 하나의 문화권이죠. 인터넷 통해서 하나로 바로바로 연결됩니다. 모든 통신, 모든 정보 그냥 한순간이에요. 그것이 불과 이렇게 통신이 빨라지고 이렇게 인터넷이 빨라지고 불과 20년밖에 안 됐어요. 20년 전만 해도 개인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긴 했지만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 스마트폰, 모든 정보가 다 공유되는 세상. 빨라지고 다니엘이 말한 다니엘 12장이 말한 이제 왕래가 많아지고 왕래가 빨라질 것이다. 빨라진다는 마지막 예언이 완성이 됐어요. 게다가 땅까지 복음이 증거됐다. 지금은 이 복음의 매체들이요. 지금 땅끝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이슬람권 또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다 확장돼서 이제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간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 확장돼서 빨리빨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방송 매체, 위성 방송 이제는 모든 크리스 이사님이 가 있던 아프리카 기니 그 오지에서도 인터넷이 맨날 되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가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큰 테마들만 가지고 봐도 예수님은 이제 오실 때가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경제적인 크래시가 와서 이 경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이제 전쟁의 무드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을 향해서 점점 무드는 커져가고 있어요. 전쟁 날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자, 그 전쟁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전쟁은 예수님 재림과 연관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도 교회도 이게 마지막 때다. 세상 사람도 마지막 때다. 세상 사람도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교회가 주님 오신다는 이 소식 앞에 긴장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가?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정욕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악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개인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걸 믿지 않는 자는, 기롱하는 자는 주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글이 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200억 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을 겁니까? 라는 그런 글을 잠깐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200억 년 후. 별 생각 안 해본 시간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영원하다면. 영원하죠?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200억 년 후에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늘과 새 땅의 통치와 기쁨과 감동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영광과 기쁨과 예배와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현장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역불에서 소리 지르면서 온몸이 찢어지면서 200억 년 동안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런 존재를 있겠습니까? 200억 년을 끝나면 다행입니다. 존재가 끝나지 않습니다. 200억 년 플러스 200억 년 플러스 곱하기 200억 년 곱하기 200억 년 영원토록 그 존재가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바로 육체를 입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 마지막 보험길에 서 있습니다. 이 보험길 앞에,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신부들로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게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날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염소떼 같은 부분이 나오는데요. 내 머리털은 길러 산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다. 염소떼 같은, 이 염소떼 같다라는 염소떼 하나의 상징은요, 잠언 30장 29절 31절에 보면 잘 걸으며 위풍있게 다니는 그 선어신 나니 그 짐승 중에 가장 강하며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같다. 수염소가 거기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하나의 질서를 말해요. 동물세계 속에서의 하나의 질서의 모습, 질서의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 질서 있게 구원을 이루십니다. 인, 나팔, 대접제야.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과학을 공부해도, 우리 학생들 과학을 공부해도 과학 속에 나오는 모든 것이 얼마나 그런 질서에서 움직이는가, 계산에서 움직이는가. 과학적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을 외워야 되고 법칙을 발견해야 돼요. 과학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find 하는 거예요. find. 발견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에 요건 요런 법칙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발견해서 그 이론을 세워놓는 게 과학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발견해갈 때 얼마나 그 세미한 법칙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냥 무작정 막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인을 떼는 거예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주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하나하나 질서에서 심판하십니다. 창조가 시작될 때 무질서했던 세상 속에서, 그 우주 공간 속에서 주님이 그 무질서를 정리하셔가지고 질서를 만드셨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이 흙으로 됐을 때 무질서했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비셔서 질서의 관계를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살라고 했는데 관계가 깨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각시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세상이, 지구가 많이 깨어지고 기상이 깨어지고 환경이 깨어진다 그랬는데요. 요즘에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에 비행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뿌려대는 그 캠트레일, 케미컬 트레일. 이게 그냥 뭐 뿌리나 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걸 조금만 연구해보고 조금만 검색해봐도 미국에서 저 캠트레일을 연구해서 제가 사람들이 저걸 과학자들, 지오 엔지니어링, 지구과학자들이 컨퍼런스 하는데 뭐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많은 모임들이 저게 원인이 뭔가. 근데 그 사람들이 컨퍼런스 하면서 교수들이 얘기하기를 알루미늄이 떨어지고 있고 바륨이 떨어지고 있고 저게 완전히 저 화학약품인데 저걸 뿌리는데 이 백악관 정부에서는 기후 정책, 이 기후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많은 사람들이, 식물들이 죽고, 그거 많은 사람들이 막 피부병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호흡기 질환에 걸리고,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하늘을, 푸른 하늘만 되면은 비행기가 여지없이 날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뿌려놨습니다. 한 번 뿌리면 쭉 길이 가다가 쭉 두선 퍼져가지고 전부 3시간, 8시간씩 퍼져서 구름처럼 완전히 연기로 만들어요, 저는. 근데 여기만, 캘리포니아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워싱턴, 또 중간, 미국 전역을 다 뿌려놨어요, 다 뿌려놨어요. 인공사진으로 보면요. 전부예요. 그래서, 웨더닷컴이나 날씨를 방송하는 미국 방송 앵커들이 이거는 진짜 구름이 아니고 가짜 구름인데 이것은 비행기가 뿌려놓은 구름인데 왜 뿌리는지 모르겠다.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 구름대가 형성됐다. 구름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름대, 레이더로 보면 구름대 형성된 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석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사람을 죽이는 화학. 지금 미국 정부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뿌리고 있어요, 전 세계. 미국만이 뿌리는 게 아니에요. 한국도 한반도 청와대를 갖다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고 있어요. 어디 청와대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니까? 비행기 못 날아다녀요, 청와대에는. 근데 그 비행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뿌려대요. 거기만 뿌려대는 게 아니에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전부 다 뿌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 과학자들이요, 교수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고서 이것을 원인을 밝혀내고자 하지만 원인이 안 나와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접근을 했어요, 어디까지. 무슨 음모가 있다는 걸 접근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론 내리기를, 그 지구과학자가 컨퍼런스의 결론 내리기는 그 알루미늄이 떨어지고 그것이 떨어지는데 분명한 것은 무시무시한 결과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must. 분명히 무시무시한 뭔가 있다. 과학자들도 결론이 안 나오는데 일루미나이트라는 그 카드가 있습니다. 그 일루미나이트 카드. 그것이 1995년도에 만들어진 카드인데요. 그 카드를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 그 카드의 두 번째 그림은 쌍둥이 두 빌딩이 비행기 2대에 의해서 폭파되는 그림이에요. 그게 95년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 카드가. 2001년에 911이 났죠.
근데 쌍둥이 빌딩이 있는데 비행기 2대가 폭발해요. 중간. 그 폭격하는 그 위치도 똑같아요. 그림하고. 그리고 펜타곤이 나오는데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은 펜타곤인데 펜타곤 가운데서 연기가 막 올라와요. 네 번째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네 번째 그림은 사람들인데 사람 뒤에 해골 모양의 연기가 있어요. 케미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림은 뭔지 아십니까? 다섯 번째 그림은 온갖 바이러스,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병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여섯째 그림은 전 세계에 재난이 오는 거예요. 재난 그림들. 막 건물이 무너지고 막. 그리고 일곱 번째 그림인가요? 거기에는 Kill for Peace. 평화를 위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평화를 위해 사람을 죽이는 장면. 자, 사람을 죽이는데 왜 죽이냐? 평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카드 그림을 보면요. 지구가 나오는데 테이프가 이렇게 쭉 굴러가다 딱 끊어졌어요. 테이프가 런아웃 됐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 하냐면 랩처가 발생하면, 영어로 when the rapture come out인가요? 랩처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1995년에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일루미나이트라는 그런 단체에서 그 카드를 누가 그렸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거 가지고 장난을 노는 카드래요. 근데 그 카드에 인류 역사에 뭔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다 진리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자는 거죠, 저희가. 그런데 9/11이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9/11이 알카에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무서운 뒤에 조직들이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고 증언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자국민을 죽여서까지, 또 자국민에게 케미칼을 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죽여서까지는 이유가 뭔가? MBC 방송이 2007년도에 아주 쇼킹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캠트레이를, 전 미국에 있는 캠트레이를 찍어가지고 방송 기자들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있어요. 영화는 아니고 다큐멘터리식으로. 그런데 그 MBC 방송 기자들이 추적한 결과는 뭐냐? 단일 세계 정부가 이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결론적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세상에 일반 방송국도요,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하늘에서 일어나는 저 뿌려지는, 저 비행기가 뿌리는 저 연기에 관심을 갖고 다 추적을 했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저 그리스도의 시대가 지금 눈앞에 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어느 미친 사람이 저 전 세계에다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기름을 뿌려가면서 화학약품 뿌려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들의 목적은 세계 인구의 6분의 5를 죽이는 거예요. 6분의 1만 살려서, 사람이 많으면 통제하기가 어렵군요. 사람을 죽여서 남은 사람만 능력표시만 통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해와 달과 이 세상에 물들이 썩고 쑥이 되고 먹을 것이 없고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고,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면 저 비행기들이 쏘아내는 저 엄청난 저 화학약품, 바륨 같은 거는 라디에이션을 일으키면서 사람의 치명적이래요. 그런 걸 연기로 뿜어대는 거예요. 저게 구름이 아닙니다. 그걸 마시고 있고, 그걸 맞고 있고, 이런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자라는 그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저 음모가 누구냐? 마귀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에 왔어요, 지금 우리가. 아니겠지. 좋은 세상이 오겠지. 절대 아니겠지. 아닙니다. 현실을 봐야 돼요. 지금 마귀가 지금 드러나서, 지금 이제는 아주 공공연하게 대낮부터 뿌려요. 옛날에는 밤에만 뿌렸어요, 밤에만. 근데 왜 대낮에 뿌리고 있는가? 사람들 맨날 보는 거야. 맨날 저거 뿌리네? 뭐 뿌리나? 그래도 좋은 거 뿌리겠지? 나쁜 거 아니겠지? 사람 있는 데서 설마 저런 나쁜 짓을 하지 않겠지? 그거를 이용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3년 후에, 4년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병원에 가지 않을 수 없을 때, 유니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올 때, 인간을 말살하고자 하는 마귀의 전략. 정말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안일하게 좋은 세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끝났어요.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물들,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가치관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신비의 아름다움은 두 번째 이입니다. 이는 장성한 자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움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음식을 씹어먹는 기능이 이죠. 이가 아름답다. 그것은 장성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와 이 음식을 씹어먹는 것과 연관돼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 즉 이가 튼튼한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신부의 이를 보니까 아름답고 미용으로만 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이라는 거예요. 즉 장성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나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 육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자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인데 그 말씀을 통해 성장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오늘 이의 성장을 말하면서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고 내 이는 그랬어요. 내 이가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예, 목욕장에서 나왔다. 목욕장에서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깨끗하다는 거죠. 이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즉 장성한 사람인데 장성한 사람의 특징의 결론은 뭐냐? 내용은 뭐냐? 깨끗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깨끗한 존재로서의 장성함을 가진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나? 순결과 정결과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결과 정결과 거룩.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조건이 있어요. 신부들의 조건, 정결함,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죠. 말씀을 먹고 장성한 사람만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신부들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 있다면 거룩함입니다. 세상에 악과 싸워서 이기는 비결은 거룩함입니다. 세상에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도 거룩함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거룩함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 나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은 거룩함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정결함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신앙생활에 뭔가 뭔가를 굉장히 한다, 뭔 사업을 한다, 전도를 한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 봉사를 한다. 이것에 칭찬을 받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기 위한 거룩의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키워나가는 데는 우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요. 주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나 아니니라. 주님께서 씻은 자는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0절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 내용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거룩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원하신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거룩함의 열매, 거룩의 열매.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거룩의 열매를 맺혀가야 되는데요. 이 거룩함은 무엇인가? 거룩함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러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죠? 죄를 씻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회개한다는 그 회개라는 차원에서 네거티브적인 관점에서 계속 회개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좀 우울해져요. 회개할 게 많죠, 사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죄의 유혹이 올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에 대한 거에 대한만 바라보고 있다면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접촉하기 시작하면 죄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할 수가 있고 그러면 죄와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긍정적인 거룩함의 방법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자꾸 죄에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제도들, 이 땅에 있는 사단의 그런 어둠들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님을 자꾸 바라볼 때, 하늘의 성품을 자꾸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건 뭡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 추구하고자 하는, 갖고자 하는, 채우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인간 안에 본성 안에 있는 인간은 뭔가를 갈망하도록 만들어서 육체가 갈망하게 돼 있어요. 배고프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세상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갈망함이 인간 안에 있는데 그 세상의 갈망을 쫓아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망을 어디다 바꿔야 됩니까? 그 갈망을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나의 갈망을 주님을 찾는 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을 거기서 만족을 이루어야 됩니다. 세상 것을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한 갈망. 뭘 사서 입으면, 뭘 사서 가지면, 내가 뭘 가져서 누리면, 뭘 좀 즐거워하면, 사람들을 만남으로 오는 어느 만족이 있으면, 기쁨, 즐거움, 세상에 어떤 나의 뭔가 허전함을, 나의 공백을 채우고자 해서 그것을 세상 속에서 다 추구해서 채우고자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의 정욕을 위해서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벌려고 하고 많이 붙이려고 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많이 세상에서 나의 것을 채우자 그 갈망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더 높이 더 사업도 번창 돈 많이 명예도 더 높이 더 많이 더 높은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채우고 그게 죄예요. 그게 주님은 자기를 채우라고 그 갈망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갈망을 주님으로 갈망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즐거움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 신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생명의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을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에게만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 아무리 갈망을 채우려고 해도 영원히 기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세상의 것 좀 얻어보면 그 순간 기쁘지 그 다음에 그것도 별로 가치 없어요. 세상의 것 좀 추구하고 느껴봤자 그 순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건데 그 순간 기뻐지고 나면 뭡니까? 허전함이 와요. 그 사람들이 점점점 그 쾌락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점점 센 걸 하는 거예요. 센 거. 술 먹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뭐 마약하는 거. 마약하다가 마약 더 센 거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거 추구하고 해봤자 채워지지 않아요. 돈 버는 사람들 보십시오. 돈 버는 사람들이 사업해 돈 많이 벌고 돈 벌려고 목적한 사람들이 돈 벌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좀 크게 해야지. 더 좀 투자해야지. 더 좀 크게 더 투자해. 더 크게 투자하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 자체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유혹의 전쟁,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유혹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극복하는 비결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즐거워야 되고 찬양이 즐거워야 되고 기도가 즐거워야 되고 주님 사모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그 안에 즐거움을 느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그 즐거움이 내 안에 사라져버렸으면 나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 보면 이제 뺨인데요. 석류 같은 뺨이다. 석류 같다라는 것은 석류는 빨갛죠. 아름답죠. 그 내면의 아름다움, 영혼의 아름다움 또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해짐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된 걸 말해요. 그 변화된 감정, 거룩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와 더불어 뺨조차도.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처음 회심을 경험했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시간이 흐른데 과거에 그에게 보였던 나쁜 성질과 악한 습관들이 두드러지게 뚜렷하게 변화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가 익숙해 있었던 것과 그의 본능적인 성향의 지배를 받으면, 그래서 비그리스도인과 같이 이기적이고 유격적이고 어리석고 사악하고 향기가 없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회심한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심이 됐다면 내 안의 본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돼지를 아무리 예쁘게 씻어 보십시오. 돼지가 씻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쁘죠? 예쁜 꽃돼지들. 그런데 그 돼지는 성향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향은 돼지예요. 그 더러운 데서 뒹구는 거예요. 또 금방 들어오집니다. 돼지는 돼지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비둘기를 보십시오. 비둘기를 더럽혀놨어요. 비둘기는 더럽혀놨지만 비둘기는 성향이 깨끗하고 순결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실 비둘기가 예수님께서 신부들 향하여 나의 비둘기 하지 않습니까?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고 성결의 상징이에요. 비둘기가 더러워졌어요. 좀 오염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의 성향은 깨끗한 곳에 갑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한번 모욕한 자는 깨끗합니다. 손발을 쓸 수밖에 없다. 모욕했다는 그 말 자체가 성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돼지의 성향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모욕한 게 아닙니다. 서양이 돼지에서 비둘기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본성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옛사람을 놓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이냐.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워져야 돼요. 그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주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내 죄가 정말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주의 보혈로 씻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짐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중요한 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더라. 변화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 오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주님 안 상하니까. 아직도 돼지예요. 세상 거 채우려고 꿀꿀대는 돼지밖에 안 돼요.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변화. 그래야지 주님의 뜻이 들려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변화된 얼굴, 변화된 성향, 변화된 모습, 변화될 때, 그 변화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내 안에는 즐거움이 세상으로부터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옵니까? 내가 변화된 존재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 한 가지예요. 나의 즐거움과 만족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가 돈이 많이 생겼을 때 내가 즐거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내가 즐거운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즐거운가? 아니면은 내가 세상 죄를 지을 때 즐거운가? 그거로 기준을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평가해 자기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머물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내가 그 즐거운 사람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줄 믿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이 지루하고 즐겁지 않고 주님 오시길 기다리지도 않고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더 살아야 되는데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더 건강해야 되는데 세상이 좋은데 세상에 주님의 나라는 가기 싫은데 주님 가기 싫은데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뵙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보다 신고 부족함이 많이 보이죠. 사단은 그래요. 야, 너 가지고 네가 뭐 예수님 만날 수 있겠냐 하면서 막 유혹을 해요.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런 죄 가운데 죄를 즐기려는 마음도 없고 그런 즐기는 성향이 나는 없다. 사라졌다. 그것이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끊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만을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앞에 거듭났다 해도 우리 안에 그 본성적인 그런 죄의 어떤 방향성이 바뀐 건 아니에요. 방향성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그것을 통제하지 못했지만 거듭난 사람은 그걸 끊어버리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갈등이 올 수 있고, 그러나 죄의 유혹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그것을 통제하고 끊을 수 있는 힘이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그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죄를 통제하고 죄를 벗어버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은 죄의 방향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믿음과 거룩한 정결과 주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그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얼굴에 홍조가 일어나고, 그 의가 튼튼하고 강건하고 아름답고 정결하고, 그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기뻐하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잘하지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걸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보면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도 뒤로 물러가면 안 되죠. 내 처지가 여기밖에 없다면 여기서 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해서 거기서 좌절하고 무너지면 누가 박수 치겠습니까? 마귀가 박수 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라면 주님 저기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님 맞이하게 달려나갑니다. 주님 맞으러 올라가겠습니다.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세상의 제약을 끊어버리고 내 안의 정욕의 제약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거룩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주님 오신 날 신부로서 주님께서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다, 너를 볼 수가 없구나, 그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주님 곧 오실 때 주님 맞이하게 하시고 세상 무엇을 봐도, 세상 어디를 봐도 이제는 주님 오시는 소망밖에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나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이제 남은 시간 아직 돌아야 될 백성들 우리에게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돌아와서 예비될 백성들이 있기에 주님께서 심판을 불려오시기 믿습니다. 주님 돌아오게 하소서. 또한 우리 자신도 깨어있게 하소서, 예비하게 하소서, 신부로서 준비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만으로만 영원한 기쁨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악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적고 있어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 원수막이 때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포에 아버지 하나님 대환란의 아버지 하나님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 환란으로 인도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타락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저부터 거룩하고 정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보호하시게, 주님이 지켜주시게, 주님 함께 하시게, 주님만의 즐거움이요, 주님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만의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만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만의 아버지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만의 감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기뻐하면서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심령이 영원히 주님 앞에 뜨거워져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의 것이 만족되어지지 않는 아버지 주님 세상의 것을 채울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만족의 즐거움이요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생명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인 것을 고백하며 할렐루야 라스만 하나님의 사랑 달려가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생명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운영하게 아버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바뀌어 죄를 통제하며 죄를 끊어버리며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믿음으로 달려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성의가 참으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의가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우왕당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방황하지 않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소망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며 말씀으로 달려가며 진리로 달려가며 생명으로 달려가며 영으로 달려가며 하나님의 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끈이 우리를 떠나가게 하며 어둠의 수마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공격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너란 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듭으로 말미암아 생명수의 강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으며 하늘의 보호자의 문이 열려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의 영광 가운데 그 문 안에 다 들어가며 주님 밖에 주의 부탁하며 들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정선이 아버지 은왕의 정선이 아버지 하나님 주고 복음의 놀라운 믿음의 소망을 행하여 달려갔으니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며 영혼이 깨어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라스마라사 할렐루야 사라라 할렐루야 라스마라사 사라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스마라사 사라라 사랑하시니 영원한 사랑을 머물게 하시고 영원한 거룩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님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여 영원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며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볼 수 없느라, 너무나 아름다워 볼 수 없느라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거룩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 말씀 안에서 강건해지기 원하며 말씀 안에서 창성해지기 원하며 주님 앞에 진정한 거룩한 헌신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령이 거룩해지고 변화되어서 아버지 마지막까지 아버지 우리가 이 죄악과 이 미혹의 영들과 어둠의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하며 우리 안에 내적인 모든 죄악의 요소로부터 우리가 끊어버리고 승리하며 거룩함의 단계에 이르러 하나님 거룩함과 성결함과 정결함으로 주의 영광스러운 큰 빛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주님은 정결하시고 순결하시기에 주님의 나라는 거룩하기에 아버지 천과 티와 하늘과 이건 저 앞에 설 수 없기에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비추사 아버지 우리 안에 참으로 천과 티가 있다면 다 제거해 주시고 세상의 끈을 다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어떤 것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주 앞에 가벼운 영으로 가볍게 주 앞에 그 앞에 참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한 성결한 영으로 거듭나서 주님 뵐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악한 원수마귀가 참으로 이제 무적의 문에서 나와 온 인류를 죽이게 하여 참으로 악한 흑모와 악한 죄악을 가지고 이 세상 인류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버지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무함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그 정절을 지키며 죽어가고 믿음으로 달려나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함께케 하시고 천부천사를 보내주시고 더 많은 천부천사를 보내주시며 강건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함께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빛의 세력으로 빛의 날개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으셨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나이다.